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본문은 사실상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시작과 함께 마태복음과는 사뭇 다른 누가복음만의 족보를 나열하는 내용입니다. 15절 시작하면서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보다 선명히 알려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들은 지금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바라고 기다린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뒤이어 등장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요한의 사역에 큰 반향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거침없이 선을 긋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종이고 주의 아들은 따로 있다고 일러줍니다. 자신은 죄사함의 길로 인도하지만 죄사함의 능력은 오직 그분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에게 자신의 물세례와 그분의 성령과 불세례를 비교하며 자신을 낮춥니다.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관용적 표현은 그분의 종의 자리도 감당하기 힘들다는 매우 겸손한 표현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구주이자 심판자가 되십니다. 성령과 불세례를 통해 각각 구원하시는 능력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엄연히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요한은 17절에서 이를 타작마당에서 키질하는 농부로 비유합니다. 알고 모으고 쭉저기는 불로 태우는 분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끝으로 요한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잠깐 등장하지만 그는 더 이상 서사를 이끌어가는 인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 누가복음이 처음부터 요한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교차해서 등장시킨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에서 처음부터 읽어왔다면 누가의 서술 방식이 요한과 예수를 마치 사슬처럼 연결하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두 이야기는 서로 교차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1장과 2장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야기의 내용 또한 평행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수태고지와 천세에 의한 장명, 불가능한 임신을 통한 출생, 아이의 출생과 함께 등장하는 예언과 찬양 등이 그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교차하고 평행하면서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요한과 예수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요한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과 예수의 관계는 매우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엄연히 옛시대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예수는 새시대의 하나님의 첫 아들이 되십니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새시대의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마무리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방식의 요한의 사명과 존재의 명료화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정리였습니다. 예수의 시대에 요한을 여전히 따르는 무리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을 요한과 같은 부류의 선지자로 한정짓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의 이런 명료한 정리는 초대교회와 이 복음서의 수신자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려주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런 교차 배열을 통해 예수님은 요한과 다른 종류의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며 옛 시대의 문을 닫음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이제 다했습니다. 그런 의도 때문일까요? 2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서 저자 누가는 철저하게 세례 요한을 배제합니다. 분명히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이 세례를 베푼 자가 요한인 것이 분명한데 유독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요한의 이야기가 마무리된 다음 별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화면에 가득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을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고유한 사명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더 선명하기 위한 의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 친히 죄인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신 사건을 주목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마지막 모습은 불운해 보임까지 합니다. 18절 이하는 요한의 마지막 모습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헤롯에 의해 옥에 갇히는 사건입니다. 19절에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그는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지르고 결국 혼인함으로써 율법을 어기는 일을 행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런 헤롯을 책망한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권력 앞에서도 자신의 평토나 작업을 멈추지 않은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복음의 지도자들이 잊어버리기 쉬운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철저히 주의 종의 삶을 사는 것, 주님보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는 것, 자신의 소임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소명이 다할 때 주님께 길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시는 겁니다. 일부 대형 교회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주님보다 앞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지배하여 손쉽게 그의 하나님 노릇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하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그런 일들은 주위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나만이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세례요한의 삶과는 멀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이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는 얼핏 보더라도 마태복음의 족보와 많이 달라 보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 이르는 명단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 구조는 비교적 쉽게 정리됩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까지 14대라고 밝히며 14라는 숫자를 강조합니다. 이는 다윗을 강조하는 단순한 명단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의 족보 명단은 마태복음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79명이나 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분량부터 길고 공통된 이름이 17명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이런 질문에 납득할 만한 답을 제시하려고 애썼지만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거나 선명하게 설명이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족보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의 족보가 마태복음과 비교할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근원을 찾아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근원하고 심지어 가장 마지막에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마무리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예수가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와 온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소외된 자들의 복음, 작은 자들의 복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별칭이 붙은 누가복음에 어울리는 신학입니다. 잃어버린 자들과 열방이 예수의 복음에 결코 소외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족보는 온 인류를 위한 구속자이신 예수를 보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나이 30에 이르러서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의 서론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보다 앞서지 않는 참된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세례요한의 모습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오늘 족보를 통해 인류의 그 누구도 복음에 소외될 수 없다는 진리를 붙잡고 복음의 일꾼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례요한의 마지막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길을 가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인류의 근원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다 끝인 하나님께 헌신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